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죽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 새가 펠리건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자세히 보세요. 어미 새가 입을 벌리고 새끼 새가 어미 목에서 모기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펠리건은 목에 주머니 같은 것을 하나 달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모이를 모아요. 그리고 새끼에게 먹여요. 새끼가 저 어머니 새 펠리건 목에서 모기를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펠리건이 모기를 못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살을 뜯어 먹여요.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여요. 만약에 새끼가 병에 걸려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핏줄을 터뜨려서 피를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죽어가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새가 펠리건입니다. 예수님은 펠리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찢으셨어요. 펠리건이 자식을 위해서 가슴살을 뜯어서 먹이는 것처럼 살을 찢고, 병들어 죽어가는 새끼를 위해서 핏줄을 터뜨려 피를 쏟아부어 주었던 것처럼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앞에 12장 1절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 발 앞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사건이 나오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온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전 재산을 예수님 발 앞에 들이붓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미리 상징해 보이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전 재산을 깨어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서 드린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에게 네가 내 장례를 예비하니 잘하였도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해라.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줘야지.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옥합을 깨서 드리는 신앙이 있고 항상 계산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로마의 압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일으켜서 우리에게 빵을 먹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열광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경제 부국을 꿈꾸면서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헬라인들은 우주 만물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이런 대철학자들, 수학자들을 배출해낸 지혜로운 자들이 헬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헬라어에 능통한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빌립이 또 안드레를 통해서 야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재 막 그런데 갑자기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확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해서 저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다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죽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얻은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왕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러는 것을 영광으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의 밀알이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실패했느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왜 죽으셨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가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없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씨는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인기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야지, 이걸 영광으로 안단 말이죠. 헬라인 저지식층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느냐? 차이점은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죽어야 한다.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씨앗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씨앗이 발화하는 영상을 하나 볼 터인데 1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의 구조는 배와 배젖, 그 다음에 껍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배에 생명이 있어요. 배에. 배. 생명의 핵심 부위가 배입니다. 배젖은 배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껍질이 딱 해서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배젖이 영양을 공급할 수 없고 배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생명을 억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못 나오게 껍질이. 그래서 생명이 살려면 껍질이 깨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래야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씨앗 발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1분짜리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무엇입니다. 보세요. 밑에서 막 껍질이 벗겨지고 위에서는 생명이 나오죠. 싹이. 보세요.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씨앗이 땅속에 있어요. 두가 껍질이 벗겨지죠? 벗겨지죠? 벗겨지면서 생명이 나와요. 싹이 나와 땅 위로 비디짓고 나와. 껍질이 벗겨져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의 교훈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보존 본능이 있습니다. 번식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보존하고 번식하려면 죽어야 되는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보존할 수 없어요. 번식할 수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민망하셨죠. 응?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렇게 낮춘 것,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십자가에서도 벌거벗고 양손에 못 박히고 가시벌류관 쓰고 창 받아서 물피 다 흘리고 발에 대목 박이시고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인데 사람으로 자기를 낮춘 게 벌써 죽은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너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아. 거기에 순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응?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그게 쉬워요? 순종이?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죽었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하나님 급으로 올리셨어.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 네가 저주한 자는 나도 저주해. 너는 내 급이야. 나와 동등급이야. 뭐 이렇게 뽑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어진단 말이죠.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냐?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혈관이 터졌다는 거야. 기도에 얼마나 있었으면.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 못 죽어요. 여러분 33세 청년, 피 끓는 청년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가서 사형당해 죽을 수 있겠어요? 밤새 하나님 나 못 죽어요. 나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나중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기가 죽었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혈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내가 성경 좀 읽네, 예배 좀 드리네 싶은 사람 다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 기도할 때 교만이 혈기가 죽어요. 욕심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해. 내 육체는 뭐예요? 욕심, 교만, 고집, 아집 이게 육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죽입니다. 그래서 내 혈기, 내 자아, 자기의 교만, 탐심 이런 것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삭을 드릴 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120세 된 아버지가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20세 장정인데 발로 뻥 차면 120세 노인은 저기 나가서 떨어지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네. 껌뻑껌뻑. 그걸 아켈다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삭은 그 한 번의 순종 때문에 그 인생이 평탄했어요. 이삭 그러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한번 순종하고 나서 그랄 땅에 너무너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애굽으로 가서 양식 구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구하라. 아니 먹을 게 없는데요. 다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근의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야. 응?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물었으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우물만 파면 펑펑 샘이 솟아요.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샘솟는 기쁨이, 평강이, 축복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왜냐면 그게 죽는 거니까. 죽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요, 내적으로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위적으로 이삭처럼 형통해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오늘 짐 엘리엇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미국의 엘리트 5명이 에콰도르 아마존에 있는 와우디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 엘리엇이 아들이 세인트루이스인데 5살 때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이상한 게 어머니와 고모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와우다니 부족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선교사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5살 때 아버지가 선교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가 그들을 붙들고 울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선교사로 나서니까 감동받아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도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냐? 와우다니족이요, 모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에콰도르 이 와우다니 족에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자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이 5명의 미국 엘리트들이 세상 영광을 바라고 선교하다가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it. We ar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jail, or real jail, one thing you'll say these my son. What works? What body worked. I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Will be your remember.
biar nunggu. Ren? Iya. Oh, dia nunggu. Nungg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못해서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저들이 거기서 죽지 않았더라면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그 부족들은 복음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어야 열매 맺는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두꺼운 껍질이 있었어요. 어떤 껍질이 있었을까요? 여러 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껍질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혈통의 껍질이 있었어요.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이냐? 정통 유대이냐? 혈통에 대한 껍질. 종교에 대한 껍질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에 능통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성경 누구든지 내 앞에서 말만 해봐. 난 성경으로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런 껍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문의 껍질도 있었어요. 당시 가마리엘 최고의 문화생이야. 응? 오늘날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그뿐만 아니라 가문의 껍질도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돈 많거나 아니면 로마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여러분, 가문에 껍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문주와 혈통주와 성경의 능통에 여러분 학식에 뛰어나 그렇게 뛰어났어도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어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드리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비추면서 눈이 멀고 쓰러진다. 거기서 그의 모든 껍질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 후로부터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말은 껍질을 깼다는 소리예요. 나의 교만, 이기심, 욕심,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그 껍질을 벗어버렸더니 그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기셔요. 껍질을 깨세요. 죽어야 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응? 싹이 나오죠. 안 죽으니까 싹이 안 나오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의 껍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탐심, 위선, 인기, 내 경험, 여러분 내 자아. 우리에게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 껍질들이 우리 안에 생명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지난 시간의 연장이지만 내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십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24절에 땅에 떨어져. 여러분 지금 접시에 씨를 담았어. 근데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축축해. 견디기가 힘들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껍질 벗기는 작업이다. 씨가요 땅에 떨어져야 껍질이 약해진대요. 얇아진대요. 그리고 막 벗겨지지 않고 보셨지 영상? 땅속에서 깊이
한참 저런 영상 말고 또 많이 있더라고요. 7일 후, 9일 후, 12일 후, 20일 후 그 발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좀 길어서 제가 짧은 영상을 1분 내로 보여드린 건데 땅 속에 들어갈수록 얇아져요. 껍질이. 응? 약해져. 훅 벗는 거야. 고난은 여러분 우리 껍질을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야 껍질 속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붕괴가 돼. 껍질이 붕괴가 돼서 휙 벗겨지잖아요. 그때 씨가 죽는 거야. 그래야만 흙 속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 껍질을 벗겨야만. 흙 속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껍질 때문에. 응? 그래서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죽음의 자리예요. 또한 새싹을 틔우는 은총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곳에는 썩지 않아요. 접시 위에 얹어놔봐. 안 썩어. 1년이 가도 안 썩어. 2년이 가도 안 썩어. 10년이 가도 안 썩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려면 흙 속에 들어가야 돼.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흙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야곱이 아버지 속여, 형 속여, 그래서 이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좀 써야 될 텐데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야복강 나루토만 건너면 이제 고향이야. 그런데 밤이 찾아왔어. 사환이 와서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주인을 죽이려고 지금 이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은 야곱이 어떻게 하냐 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축을 선물로 보내야지. 그래서 가축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나누어서 보내. 그 다음에 아내 4명, 자식 12명 보내. 무슨 수예요? 형이 너희들을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안 받아주고 죽이면 난 도망갈 거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안 깨졌어요. 그래갖고 다 보내놓고 밤이 왔어. 야, 이제는 불안해. 이게 지금 가축을 다 받았단 말이냐, 내 자식들을 다 받아줬단 말이냐.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외로이 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아무라도 붙잡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씨름하다가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러다가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도망가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했는데 도망 못 가게 환도뼈를 쳤으니 쩔뚝거려서 어떻게 도망가냐고. 여러분 다리 아파 보는 사람 아시죠? 응? 못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환도뼈를 치는 고난. 근데 이게 웬일이야. 거기서 납작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내가 환도뼈는 쳤지만 게임은 네가 이긴 거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그런데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이엘의 아침이 떠오른 거예요. 응?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어그러졌는데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저기서 예수가 죽이려고 400 군사를 몰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동생이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깨재재해갖고 밤새 피곤한 모습으로 뚝대며 걸어오는 게 얼마나 측은해 보이는지 예수의 마음이 스르르 녹았어. 가서 얼싸안고 목을 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화해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적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두드립니까? 인생 찍찍이 두드립니까? 죽으세요. 껍질을 벗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돕는 막대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껍질을 깨려고 오는, 껍질 벗으라고 보내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큰 나무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로 깨지세요. 기도로 안 깨지면요, 고난을 보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고난 보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응?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흙은요 땅에 떨어지라 그랬잖아요. 흙은 희생과 헌신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왜 부모를 생각합니까? 희생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부모는 죽어도 못 잊는 거예요. 응? 그 희생과 헌신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 거죠. 응? 자녀들의 미래가 열린 거죠.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가정이 유지됩니까, 여러분? 응?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짐 얼리엇처럼 5명의 엘리트 선교사들이 남긴 일기와 오늘 25절과 26절이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짐 얼리엇이 일기에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 근데 하반절의 영생은
헬라어로 조예예요. 무슨 말? 영적인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덩어리인 옛사람, 내 육체덩어리, 이 탐욕덩어리, 교만덩어리는 이 옛사람을 땅에 또 떨어뜨려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자기 의, 이기심, 물질, 시간, 꿈, 이성,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을 희생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히 낮아지셨고 온전히 버렸고 온전히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이루고자 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응?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다면 혹시 내가 땅에 떨어져 죽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의 입법이고 여러분 자연의 이치고 원리인데 이걸 거부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죽으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려면 따라서 깨지고 죽고 썩어야 한다. 안 죽으면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는가?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도 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내가 죽는 주간이에요. 내일 새벽부터 기도로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껍질을 깨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